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느냐, 신앙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떤 것은 신앙적으로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지식 없이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창세기 2장 14절부터 요한계시록 16장 12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겟돈 전쟁 나오거든요. 그 전쟁까지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6천년이 걸릴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흐름이 창세기 2장 14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시진핑이 시작한 1대1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51장에서 예언한 것과, 그 다음 이사야서 45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 그 다음에는 뛰어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 이야기인데, 창세기 2장 14절 잘 아시죠?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해야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데, 자, 창세기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셋째 강의 이름을 히데가리라. 아수르는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4절부터. 창세기 2장이 이게 에덴의 근원인데, 에덴의 근원에서 네 강이 흘러나오죠. 둘째 강의 이름은 13절에 기혼, 첫째 강의 이름은 11절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흐르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네 번째 강인 유프라테스 강은 이게 흘러오면서, 세계 지도를 띄워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지금 안 띄웠는데, 그런 쉽게 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티그리스 강이 위에 쭉 올라가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가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리면서 고대 강국들을, 그러니까 수메르, 그 다음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이쪽으로 강이 이제 쭉 흘러내려오는데, 길이는 약, 정확하게는 2781km, 대체로는 2800km를, 서남아시아에서는 제일 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나란하게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두 강 사이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라는 말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선물하겠다. 그 땅을 선물한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양변을 중심으로, 강 양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게 이제 바벨로니아 왕국이고요. 바벨론,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 이제 드볼이라는 땅이 나오고, 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나오고, 그 갈대아 우르는 요즘은 남예멘, 북예멘이 이제 하나가 됐지만은 있는 곳이고, 그 예멘의 수도가 이제 아든이고, 그러니까 제일 남쪽 아든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 올라가다 중간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이제 5천년의 역사가 흐릅니다. 수메르, 바벨론, 아수리아, 5천년 역사를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현재는 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죽으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지해서 사는 인구가 6천만 명인데, 그 6천만 명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는
뭐 비가 안 오니까 우리나라를 돕던 뭐 이디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나라로 많이 퍼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로 퍼져가니까 뭐 시골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양떼 소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월급을 그러면 남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동쪽에 있는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동쪽의 바다에 대륙처럼 바다 위에 대게 가라니까 한 달에 그는 원래 나왔나? 마다가스카르 여기 있네.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면 너무 쉽네. 이 마다가스카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멘이 있네. 예멘, 여기서 오만, 그 다음에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요 이란 옆에가 이라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구나. 이라크가 있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는 것 아니면 잘 나오네? 오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6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도시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뭐 월급이라고 할거, 그러니까 연명 생존 정도 수준으로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 살아가는. 근데 그것이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중동지방, 이 중동지방에서 지금 6천만 명 민족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한 그 유프라테스 강의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무깃도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무깃도고 옛날 말로는 아마겟돈. 이 지도는 무깃도까지는 표시 안 되네. 무깃도, 아마겟돈, 이제 여기에서 결국 이제 역사가 끝이 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프라테스 강 터키 동북 쪽에 시작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생명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바벨론 문화가 발견되면서 결국 최초의 문자가 여기서 시작되고, 그리고 최초의 법전, 우리가 말하는 함무라비 법, 함무라비 법하고 십계명하고 굉장히 중복된 게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 빼면은 뭐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다 똑같아, 종교가 아니라도.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십계명을 따온 것이 아니냐. 전부 다 중동 지방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문화가 이제 최초의 문화니까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함무라비 법에서 따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가 여기서 형성됐고, 최초의 문자가 여기서 만들어졌고, 최초의 법전이 이제 그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좌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프라테스 강을 지리적으로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선된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된 땅인데, 거기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뛰어 올라오느냐면은 한 1500년 역사를 풀적되어서 이사야서 45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많이 하는데, 이사야서 45장, 조금 이따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리고는 이 고레스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에레미야 51장에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58장에서
이 바벨론 이야기 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 그 강이 마르면서 그 다음에 그 독특한 표현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이거는 성경에 평소에 좀 많이 읽었거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공부가 굉장히 좋은 설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자, 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면은 또 6제가 그 대접을 건강 계시록 16장 12절요. 뭐 찾았어야지?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요 말하는 강물 이름이 뭐라고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그럼 뭐 동방이 어디냐 그랬을 때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서 볼 때 해 뜨는 쪽 여기가 동쪽이니까요. 해 뜨는 쪽을 동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군사 2만 명 개가 2억 군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꼭 중공군만 아니고 해 뜨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쪽으로 그쪽으로 동쪽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동쪽에서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러면은 요즘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 왕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2026년 금년이죠. 근데 이제 강이 말랐다, 마르고 있다. 강이 마른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자연재해, 둘째로는 기후 온난화, 셋째로는 터키가 윗지방에서 그 댐을 건설했습니다. 넷째로는 폴히아신스라는 그 풀이 있는데 그 풀이 유프라테스 강바닥에서 자라는데 그 풀 한 포기가 하루에 물을 5리터씩 마신대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견딜 수가 없답니다. 이 폴히아신스라는 이 풀 때문에 하루에 5리터 풀 한 포기가. 그러니까 강이 숨을 쉬지 못하고 지금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는 그 유프라테스 강물의 90%를 터키가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터키가 1990년대부터 남동부 아나톨리아라는 곳까지 댐을 22개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19개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1990년 1월 달에 유프라테스 강을 한 달 동안 강물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위에서 강물 막히니까 그 다음에 그래 작게 오케이 강물이 막히니까 밑에 쿠웨이트, 아랍 이런 이라크, 터키, 투르키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막아버렸으니까 그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 나라들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의지해서 사는데 그래서 이라크에서 1990년도 그 2월 달에 이 터키에 있는 그 댐을 22개를 우리가 폭발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 터키 대통령이 케이만 데이지르라는 대통령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네 나라도 내 나라도 어느 쪽에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 후에 시리아로는 유프라테스 강물의 40%가 줄어버렸고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 여기까지 그러니까 터키에서 여기 UAE 여기는 물의 8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중동 나라들이 터키는 물의 도적국가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하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터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뭐가 있다? 밑에 전체가 기름이 있지 않느냐? 여기 다 아랍에미리트 오만 여기까지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전부 너희들은 기름이 있는데 터키 우리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그러니까 터키가 물을 가지고 무기화를 해버렸는데 그런데 그렇게도 이쪽에 지금 그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고 있고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강수량이 없고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 눈이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높은 산에 눈이 내려서 녹아야 물이 흘러내리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그래서 말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터키가 강의 상류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 물도 없는데 상류까지 막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지금의 사건이 아니고 2500년 전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으로, 이제 요즘 지도가 되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을 한번 막은 적이 있습니다. 막아서 바벨론 옆에 큰 늪지대로 물길을 내버렸는데, 문제는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하고 난 뒤에 150년 전에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 27, 8절에 보면은 이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 여기 보면은 그 28절에 고레스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는 나의 목자라는 단어를 특이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르라, 내 강물들이 마르게 하리라. 마르라.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건데, 이 예언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가,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고레스라는 왕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운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 활동하던 이때가 BC 70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BC 539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년 훨씬 전에 이름까지 이미 여기 다 기록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까지, 이사야가 물론 예언을 했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150년 후에 태어날 왕의 이름까지 정해서 고레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걸 이제 연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 세계 지도를 주고 강을 깔아놓고는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 고레스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키루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고,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고레스 왕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BC 700년대, 고레스 왕이 태어난 것은 BC 539년.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이런 사람이 태어날 텐데 이름은 고레스다 해서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거기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은 꺾고 흑암 중에 보화를 갖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150년 후에 태어나서 그게 바벨론 나라를 공격하는 이야기거든요.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나라의 왕이니까. 그런데 그 공격을 하는데 바벨론 나라 왕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나라의 성벽 높이가 90m.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30층 높이의 벽을 쌓고,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은 벽의 넓이가 27m.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전차가 마주 다니도록 이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메데 파샤에 의해서 하루 저녁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하면서 이름을 메데와 파샤, 즉 이란으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벽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 성을 침략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일단 너무 높고, 그 다음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 성벽 밑으로 안으로 들어서 도시를 거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공격을 하지 못한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사람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작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항복을 해서 성문을 열리게 하겠다. 그런데 계시록 16장에서 세상 끝에 마지막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25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서 떠오르는데, 이 바벨론이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 이집트 끝까지, 그리고 인도 끝까지, 그리고 위에는 터키 위에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토를,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차지한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안에는 4개의 해자가 있는데, 해자가 뭔지 아시죠? 해자. 해자 궁금한 사람들은 경복궁에 가면은, 요번에 BTS 활동했던데, 거기, 해태? 예, 해태 담기도. 근데 해태라는 건 상상 속의 인물이지, 실제로 그런 동물은 없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 안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100년 만에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이 공격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벨사살, 다리오 이런 식으로요. 벨사살 왕인데, 훗날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 밖에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워낙 강한 성이라서 공격을 못한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물길을 돌리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고대 마케도니아, 이게 이제 세계사를 좀 공부하면 이런 걸 다 고등학교 때 한번 배웠을 텐데,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56년에 태어났고, 기원전 336년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알렉산더는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부스터 같은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래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해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라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 그 문화에 이제 발전을 기원했는데, 고레스 왕은 바벨론 성벽을 보고 이건 난공불락이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그 성벽에 물을 돌려가지고 나중에 그 바벨론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강물이 마르는 것은 아니고 어른 허벅지 정도로 물이 차올랐을 때,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함락을 시키는데, 이때 그 고레스는 성에 들어가는 지점과 나가는 지점에 군사를 배치해가지고 그대로 포위를 해서 이기는데, 페르시아 군사가 강바닥을 밟고 성벽 안으로 진군할 수가 있었고, 비록 성벽 안으로 들어갔을지라도 물이 있으면은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면은, 그러니까 강에 갇힌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바닥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마르도록 돌렸죠. 그래서 그때 이사야서 45장 2절에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순다. 비록 강물은 말라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큰 철문이 있었는데, 철문이 내려져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역사적인 사건은 다니엘서 5장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벨사살 왕이 이날 밤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온 줄도 모르고 즐겼는데, 그때 군인들이 이 철문을 내려서 잠궈 놔야 되는데 너무 술에 취하고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철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열어놓은 그 길로 이제 결국 공격을 당하는데,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바벨론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막 마셨거든요. 그런데 술을 따라 마시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먼저 5장 1절에서 3절. 전부 성경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그러면 성경에는 미리 예언을 기록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곧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랍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은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시.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온 줄도 모르고 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지금 그 성 안에서는요, 그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미 다 포위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때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그 생각해 보면요, 넓은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를 때에 왕의 박사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인하여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도 다 놀라더라. 여기서 다니엘을 몇 번째 치리자로 삼는다고요? 셋째죠. 첫째는요 왕이고 둘째가 누구겠어요? 셋째. 첫째가 왕이고 다니엘을 셋째 자리에 했는데 나중에 둘째 자리에. 여기에 연결된 성경이 바로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에 보면은 왜 하만이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로 계산하면 27m 되는 높은 짱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하만이 걸려서 하만이 그때가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 아시니까 내용 보시면 이제 요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걔 할만이 달려 죽었지만 그래서 그때 다 죽인다. 그래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안 하잖아요. 하만이 궁전을 드나들 때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데 왜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을까? 하만한테. 그러니까 하만한테 계속 밉상해 보이니까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건방진 민족이 하나 있다. 이거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럼 다 죽여라 했는데 그게 바로 유대 민족인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고 이게 이제 미비운 거고 그리고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를 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왕에게 가서 우리가 민족의 몰살하게 돼서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를 할지라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금패를 가지고 이거 딱 보여줘야 그 다음에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3일 동안 여유를 달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겠다. 그리고 삼촌도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 전민족 어린아이까지 3일 동안 다 금식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왜 금패를 안 내밀었는데 가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제 그게 바로 요 성경 구절의 배경이에요. 그 에스더서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이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걸 은잔 금잔을 빼앗아 왔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탈취만 해왔지 그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 된 벨사살 왕이 그것을 가지고 술자로 삼아가지고 그 술을 마시고 지금 난리법석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5장 18절에서 28절까지 다니엘서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유명한 글씨를 읽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바벨론 도시가 너무 커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철문을 열어놓고 페르시아가 공격을 당하면서 또 도시에서는 알지 못할 정도로 술 파티에 빠졌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스라는 그리스 역사가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미 쳐들어왔고 성문이 이래 됐는데도 몰랐다고. 그래서 페르시아 병사들은 열린 철문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저거 빨리 읽고 해석을 해라.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메대 나라와 이란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왕국은 그날 밤에 하루 저녁에 망했고 왕은 죽었고, 세계 최대 왕국인 바벨론이 하루 저녁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다시 터키로 돌아오면, 터키가 트르키예라 그러대. 요즘에는 상류를 막아서 물을 마르게 함으로 2500년 전 고레스가 한 것이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졌다. 2500년 전에 예언해 놨던 것이에요. 그게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군대가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 좀 있으면 계시록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에 바벨론 군사들이 흥에 취해가지고 철문을 열어놓았는데, 페르시아가 공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철문을 항상 닫아놓는데 이날따라는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왜 열어놨겠어요? 그렇다면은 바벨론 군사들이 열어놨겠어요? 안 그러면 2500년 전에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그 철문을, 논문을 꺾고 부수고, 아까 그런 이야기 나왔죠. 이사야서 45장 2절에 내가 논문을 꺾고 부수고 그러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바벨론 군사들이 이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25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장면이 현재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란에 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고, 그리고 BC 539년 실제로 일어나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고레스가 실행에 옮겼고, 헤로도스가 역사에 기록했다. 지금 이때가 이제 욕 이야기 했거든요. 했는데,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뒤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래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요. 바벨론에 대해서 에레미야 50장 38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우상에 미쳤다네. 그러니까 결국 유프라테스 강이 가뭄 때문에 말랐다. 이제 이게 예레미야도 예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사야 바로 뒤에는 적어도 한 100년 훨씬 더 뒤에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있던 에레미야 51장에 넘어가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있는 장소가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역, 이라크 남부지역. 그게 유프라테스 강 위에 2600년 전의 문장이에요.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우리한테 뉴스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
이제 그 강물이 마르면 동방에서는 왕들을 오는 길을 열어놓는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중국의 이제 1대1로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1대1로인데, 중국이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언한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 서부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실크로드, 우리 이제 뭐 경제벨트라 그러는데, 그래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 그 다음에는 중동, 캄보디아를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의 해상 실크로드. 그런데 미국이 동맹을 맺고 차지한 나라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만 있잖아요. 대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대만이 무너지면은 태평양을 중국하고 미국하고 나누어 갖게 되거든요. 태평양이 열리니까. 그래서 미국이 대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게 열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 그 다음에 일본이 또 태평양을 쫙 북쪽까지 길게 또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바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달렸다 하는 그런 책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호르무즈도 마찬가지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시진핑이 생각한 것이, 그 바닷길이 막혔으면은 그러면 실크로드 땅으로 가자 해서 2013년부터 그 1대1로 이 공사를 시작해서 13년 동안 이라크를 완전히 관통을 해서 이라크 윗부분에 그 석유 기름 나오는 그 원전에 있는 거기까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공사가 끝났거든. 그렇게 딱 오픈을 시켰는데,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가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철도를 미사일로 공격을 해가지고 다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다면은 제일 크게 손해보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손해를 크게 보는 나라들은 미국의 공격 대상이 중국에 줄 섰던 나라들, 친중국가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투자가 얼마 됐느냐면은 약 300조 원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 기차 건설을 했거든요. 근데 해서 결국 가져오는 게 이제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는 반도체하고 이런 데 전기 자동차에서 90%를 차지하는 그 히토류라는 거, 난 히토류를 잘 모르는데 그 히토류하고, 그 다음에 그 브롬이라는 그 반도체에서 중심 물질이 되는데, 그걸 가져오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이란을 잘못 건드린 거 하나 있죠. 그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는요, 유럽에서도 절대 금기된 언어고, 그리고 인사할 때 팔대는 거 있잖아요. 하이틀러 이거. 유럽에서는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기분 좋다 이거 들으면 바로 영창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 이거 손 앞으로 내미는 거.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 석유, 기름하고 히토류 이런 걸 이제 중동 지방에서 중국으로 다 가져오는 게, 그게 이제 바로 1대1로 이 사업이거든. 그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것보다는 원래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걸 위해서 3,0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 길을 다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미사일 가지고 다 부숴버렸으니까, 그것도 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제 열받으니까 쿠웨이트라든지 뭐 레바논이라든지 주변 나라에다가 계속 미사일을 쏘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왜 주변 나라들을, 아니 자기 형제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왜 쏘겠어요? 주변 나라들인데. 이란이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이 레바논, 시리아 이런 주변 나라에다가 같은 무슬림 국가들에게 공격을 함으로써 이란의 속셈은 너가 일어나가지고 미국하고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나라가 인구도 한 9천만 명, 1억 가까운데 크지만은
이스라엘보다가 나라 크기가 75배나 큽니다. 그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고, 그 미국이 만약에 북한은 너무 쉬운 상대다. 왜? 북한은 이란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라는 거고, 그리고 80년 동안 이미 충분하게 연구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1대1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도저히 두고만 보지 못하는 나라가 있죠. 절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탄핵된다, 다음에 뭐 떨어진다, 온갖 잡소리를 다 해도 그는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고, 설령 트럼프가 대통령에 떨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돼도 이 중동 지방 그리고 한국을 향한, 중국을 향한 이 정책은 미국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 트럼프이든 아니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든 민주당, 공화당 뭐 이 세계적인 정세가 그냥 미국의 그 프로젝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앞으로 정치가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를 건드린 것은 큰 세계 정세를 모르는 실수였고, 그게 왜 큰 실수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있잖아요. 사용하는 뭐 재료라 그래야 되나 물건이라 해야 되나, 제가 이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90%를 이스라엘에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세계 정치권과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으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뭐 잘하시겠지만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거의 90%로 유대인들이 그 돈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그냥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2026년도 여름 이후 가을, 그리고 길면은 내년까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금 세계에서 움직이는 돈이 있잖아요. 특히 증권에 투자되는 돈의 그 돈을 움직이는 그 핵심 기관이 있고,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뭐 투자할까요? 이런 묻었는데, 앞으로 물론 그 분의 말대로 한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의 돈이 8천조 원에서 1경이랍니다. 이걸 한국에다 언제 투자하느냐? 그 투자하는 시기를 지금 이제 저울질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돈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동양과 서양을 문명으로 연결해 놨다는 것. 그래서 1대1로 이 사업이라는 게 그냥 1대1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다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미군을 철수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미군이 철수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미군 절대로 철수하지 마라. 예? 북한 중에서도 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군이 철수해버렸다, 중국이 북한 안 쳐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뭐 베네수엘라부터 앞으로 뭐 쿠바부터 뭐 여러 나라를 막 공격하고, 이란도 뭐 이유 없이 공격했는데, 이란에 지금 핵이 뭐 453km 이러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라크도 공격해 보니까 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절대 이걸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이란은 공공연하게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마루했거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다. 왜? 이란 일단 인구가 9천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땅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땅이 남한은 10만 킬로미터 제곱되는데 이란은 1670만 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수십 배 이 큰 나라 인구 있지, 큰 나라 있지, 땅 넓지. 그런데 여기에다 만약 핵까지 가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동네에 불과하잖아요. 이스라엘은 44,000만 킬로미터 제곱밖에 안 되거든. 우리나라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건 뭐 핵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핵을 만약에 소유할 경우 이스라엘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으라고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럼 물론 미국 배경에는 미국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붙었는데 미국이 이제 개입해가 어쩌고저쩌고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6장 12절로 돌아가면 거기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붙잡아 매여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거기 보면은 네 천사를 보고 이제 놓아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동쪽에서, 즉 해 뜨는 곳에서 왕들의 길을 열어주라. 그래 강물이 마르면은 동쪽에서 왕들의 길이 열리는데, 동쪽에서 오는 세력들이 전쟁터로 모여든다. 강이 마르면은. 왜냐하면 뭐 수많은 군대들이 배를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걸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프라테스 강의 중간에 막혀서 못 건너니 이 강이 말라야 된다. 그런데 그 강이 지금은 거의 마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계통에서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면은 아주 늦으면은 40년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이제 2030년에서 2032년을 이 지구의 나이의 한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말할 때 여러분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2040년 같으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계산할 필요 없어. 의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가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 남부 지역에 현재 강바닥이 드러났는데, 강바닥이 드러나고 나니까 고대 유적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변과 강바닥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폼페이가 베스베스 화산 때문에 갇혔다가 뭐 수백 년 만에 지금 땅으로 드러났는데, 아직도 7분의 1 정도밖에 개발을 못 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빠지고 나니까 속에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건물, 그 다음에 감옥, 묘지, 가옥들, 건물 기초석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서,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이제 과거가 드러났고, 강이 품었던 과거들을 지금 현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자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페르시아만에서 바닷물이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역류를 하면서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이 바닷물 때문에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되고, 이걸 담수시설로 바꾸었는데 바꾸어도 국민의 절반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니까.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이런 거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 안 되고요. 계시록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확 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막 울면서 성경 봤거든요. 너무 신비로워서. 계시록 9장 14절 같이 읽어보시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라. 내가 그 수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거든요. 2만만 2억이라는 건데,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에서 동쪽 지방이니까, 그 동쪽 지방 그러면 이제 한국, 일본까지 포함하는 거죠. 일본, 한국, 중국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로부터 쭉 서남아시아 쪽으로 전 군대.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나라 군대인지, 그 성경에는 2만만.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어떻게 마르느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기후재난의 일부냐. 여러 가지 학설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기후재난이다, 온도가 올라가다, 비가 안 내려서 눈이 안 내려서 물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더라. 성경은 딱 한마디로만 그렇게 전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문명과 야만 세계이고 경계선이 되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는 로마 제국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로마를 침략한다는 뜻이고, 로마가 이 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제 페르시아를 침공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로마 군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느냐, 페르시아 제국의 군단이 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이 강을 건너느냐에 따라서 누가 공격하느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동쪽에서 오는 기병대들, 성경에는 기병대라 그랬거든요. 계시록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기병대들이 이 강을 건너는 것. 그렇다면 이 강은 마르면 안 되는데, 요한은 이 강이 마르는 걸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으로 다 보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그러니까 요한은 2000년 전에 살면서도 이걸 괴로워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기까지 농경지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땅을 버리고 이주를 하게 되고, 물이 오염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이 마르니까 경계선이 사라지게 되고, 경계선이 사라지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가 싸우게 되고, 이라크 남부 같은 데는 그 부족끼리 벌써 총격전이 일어나서 물서로 차지하려고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들이 옛날에 농경지로 갔는데, 지금은 물 배급차가 오면 그 앞에 줄을 쭉 서가 있는데, 그 받는 물도 가족이 그냥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양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상류에서 댐 22개, 수력발전소 11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밑으로 물을 내려보내는 것을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와 쿠르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격을 받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양상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순서에 따라서 시리아와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강을 따라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유엔은 이 지역을 세계 제1의 물 분쟁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요 유프라테스 강을 의지해서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을 의존하는 강이 마르니까 6천만 명이 결국 그 땅을 벗어나야 되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지구의 종말이냐 라고 했을 때, 지구의 종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첫째로는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다 아수리아 예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역사가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저녁에 정리를 해버리는, 그 바벨로니아도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가 고레스를 예언할 때 150년 동안 그 바벨로니아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고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흘렀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딱 보고는 하루 저녁에 바벨론이 멸망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흘렀고 전 세계는 변함없이 조용하게 역사가 흘러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와서 갑자기 유프라테스 강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마르고 있다고. 그리고 이 강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럼 2000년 동안 침묵이 드디어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하루 저녁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종말에 매달려야 하나? 공포에 시달려야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라, 괴로워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래서 답은 눈을 뜨는 것이다. 지금 종말이다,
뭐 공포다 이런 데 시달릴 때가 아니고 눈을 떠라. 성경적으로는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니고 미리 알려줘서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때가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 오면, 이런 식으로 비유가 나오죠. 그걸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끝까지 유프라테스 강을 놓지 않으시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말렸다가 물을 흐르게 했다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경은 1.1획이라도 절대로 잘못됨이 없고 완벽하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받는 교훈은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안 되나, 그리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할 때지,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그러고 신학 다니면서도 성경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세탁이 되어서 그런지 성경이라고 하면 뭐 이건 절대적이고, 마태복음 나오는 그대로 1.1획이라도, 그러니까 뭐 앞으로 군사가 2억 동원된다. 그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다 그랬거든. 앞으로 2억 인구가 군대가 동원될 거라고. 그것도 전쟁을 위해서. 그렇다면 2억 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그냥 성경에는 그 당시 인구가 사도 요한이 살 때 그때 인구가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단어 이상의 수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조 위에는 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돈 단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만이 그때는 제일 큰 숫자니까 2만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근데 뭐 계산하면 2만만은 2억인데, 그러니까 2억 하나면 20억 하든 요즘 같으면 세계 인구가 85억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성경보다가 성경을 절대로 너무 많이 알면 안 됩니다. 그 누가 많이 아느냐? 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잘못됐다, 엉터리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고, 옛날 노인들로 말하면 신신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 이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1장 1절을 연구한다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증명해봐라. 못하면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까만 사인펜이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지웁니다. 그렇게 다 지우면서 뭐만 담겼느냐 하니까 저런 말이 있잖아요. 뭐 서로 사랑해라, 뭐 먹을 거 뭐 나누어 줘라, 누구 도와줘라, 이런 말은 인간적으로도 참 좋은 말이죠. 그 영적으로가 아니라도 그런 구절만 남겨놓은. 그리고 지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절 자체도 오리가자 하는데 왜 십리가 줘야 되느냐? 그걸 또 지우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남았느냐? 성경 양쪽 껍데기만 남더랍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걸 빼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터무니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 내라 그러니까 내보고 왜 세금 내라 하느냐 하면서 제자를 시키기를, 저기 강변에 가면은 줄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걸 잡아 당기면은 고기가 한 마리 잡혀 올라올 텐데, 그 고기 입안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500짜리 동전이 입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걸 끄집어내 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고기가 500원짜리 동전을 왜 삼키면 또 꿀꺽 안 삼켜 입안에서 걸려있다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미리 동전을 가지고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 입안에다 쑤셔 넣어가지고 그 낚시 그 바늘 가지고 입을 찔러서 바깥에다 끈을 묶어놨다. 그 제자들이 가서 가져오면 그 안에 들었을 것이다. 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당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나귀를
가져올 때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쓰시겠다 해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주인을 만나가 미리 나귀 값을 지불하고 돈을 사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 보내가지고 마치 신령한 것처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틀고 비꼬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병이요 아이가 먹을 것이 있었는데 어른들은 없었겠나. 그래 아이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놓다가 나누어 먹다 보니까 뭐 12강주리가 남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일이 넘었고 다 굶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뭐 전지전능하신 이런 걸 다 부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연구해? 그 머리 가지고 차라리 돈 벌어가 먹고 살지.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죽으면은 먼저는 그 강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선이 되었고 바벨론은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고 마지막 시대는 말세의 징조로 기록을 낸 것이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1.1획이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거는 신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뉴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은 꼭 깨달아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 현실을 성경적으로 보는 해안을 가지고 뉴스로만 만족하지 말고 뉴스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참 놀랍고 신비롭고 2500년 전에 2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셨고 150년 전에 150년 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적어 놓으시고 해야 할 일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저희들에게 꼭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무릎을 꿇고 기도의 촛불을 높여가게 하여 주시고 표현되어지는 단순한 언어보다가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을 받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생활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위해서는 그 모든 중심들을 주여 읽으시고 보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일에 저희들이 인생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긴 시간을 충성한다 할지라도 20년, 30년 이내입니다. 짧은 시간 아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땅에 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물 위에 우리의 양식을 뿌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기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수고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명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크신 역사가 언젠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큰 팔 안에 품기어지고 붙잡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